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1989년 3월 7일 새벽 4시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 극장에서 30세의 한 젊은이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요. 생명이 끊어질 죽을 그 당시에도 첫 시집의 출판을 앞두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첫 시집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첫 시집이 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기형도입니다. 첫 시집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배당 의자 위에 놓여 있을 때보다, 강대상 위에 놓여 있을 때보다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 속에, 발자취 속에 있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회심은 첫 번째 가슴의 회심이요, 두 번째 생각의 회심이요, 세 번째 지갑의 회심이다. 마르틴 루터는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말이겠지요.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요, 생활에 대한 의미로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지갑을 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선택은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신의 나라 아람에서 섬기던 림몬 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지자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이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올 정도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관심도 많죠. 율법도요,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지금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영생이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선택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 율법 다 지켰어요. 나오는 말로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그의 선택은 결국 돈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의 선택이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명을 왜 붙입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 때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좀 다르다, 이전과는 좀 다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에 놀라서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한마디로 삶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새로운 선택을 하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인슈타인의 말, 가끔씩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안 하면서 다음 중간고사에는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연애에 실패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해서 계속 맛이 없다고 하는데 끈질기게 똑같은 레시피로만 음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음식이 나아지길 기대하면 바보죠. 우리가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요, 새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안디옥으로 갔던 성도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 중에 안디옥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선택을 한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들, 그냥 똑같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은 힘든 대로, 좋은 상황은 좋은 대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또 다른 선택, 새로운 선택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요, 요시야는 8세 8살에 왕이 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죠. 왕권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전 왕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 힘으로 왕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더 힘든 상황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성군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만 또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는요,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풍족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상황인데 나쁜 선택을 하고, 나쁜 상황이라고 또 나쁜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에 했던 그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요,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가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저는 이 감사의 자리에 기회라는 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래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기회, 그러므로 기회. 실제로 신앙의 도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의 기회로 만들었죠. 또 우리 주변에서요, 존경받는 신앙인들을 보면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온한 삶을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 분들이죠. 지금 큰 걱정이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혹시 상황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전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전진을 선택합니다. 환경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삶까지 후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에서 복음 증거를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교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온 이스라엘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환경은 후퇴한 것 같은데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만 보고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만 보고 답을 내립니다. 건널 수 없어. 골리앗처럼 큰 장수가 앞에 있으면 절망이라는 답을 내립니다. 문제가 찾아오면요, 답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포기라는 답을 내리고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 기도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나태해진 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실 잘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간절했는데 이제는 간절함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진 모습.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코로나 상황, 믿음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는 소망이고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만 보면 후퇴가 답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믿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함을 거절한 기도 제목이죠. 성도는요, 환경이 주는 답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도 당연한 미움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사건이 엔게디 동굴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미 그 동굴 안에는 다윗이 있거든요. 얼마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수라고 갚아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윗은 상황이 주는 답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정신과 의사 윤홍근은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뇌회로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주어진 상황에 한 가지 답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죠. 상황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이 답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고 믿음의 전진을 찾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예전에 한번 쭉 이제 주일 오전에 설교로 살펴보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요, 초반에는 계속 넘어져요. 믿음의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멋지게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죠. 잘 가요. 우리도 대부분 첫 믿음 시작할 때 어렵지만 처음에는 결단하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니까 흉년이 들죠.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 말고 하갈이라는 첩을 들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계속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 끝까지 쭉 읽으면요, 그 넘어짐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넘어져도 전진합니다. 중간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조카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굳은 일도 많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라도 결국은요, 그의 믿음은 전진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요, 저는 다른 말로 상황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상황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삶 원하십니까? 믿음이 전진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주는 답은 거절하시고 그 계기에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선택은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택하는 수준이 부족하고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이거든요. 우리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제가 지금 적어놔가지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는 공동체는요,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이 계속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래저래 만남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소개시켜주고 싶거든요. 좋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반면에 이 관계가 확장되지 못하고 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절하는 줄 아는데 대부분 포용하지 못하는 모임이죠. 그런 모임들의 특징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속한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게다가 바나바 또한 혼자 일하지 않아요. 다소라는 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지금 바나바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잖아요.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물론 안디옥과 다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니에요. 한 12km에서 한 13km 정도 그렇게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편지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주소가 명확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소로 물어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빨랐으면 그날 만났겠지만 늦으면 2, 3일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사울을 만나고 또 그 사울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합니다. 그 결과요,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자랍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 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쓸데없이 축구나 농구 이런 운동 하지 말고 골프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고3 아이들에게. 어차피 웬만한 운동을 배우려면 이제는 다 돈이 들어. 요즘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골프를 배울 수 있어. 그렇게 골프를 20대 초반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니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교제권이 달라져 있을 거야. 실제로 유대인들의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밥을 사라.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라는 말이죠.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이브 아레나라는 작은 회사가 있어요. 이 최종진, 황혜경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뭐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2명이 운영하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요,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에 소개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2018년도 영등포구 신길동에요, 한 주택을 임대합니다. 그러면서 코 리빙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 함께하다, 리빙, 살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생활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요. 다양한 인재들이 오면 그곳에서, 서울에 와서 함께 이 하이브 아레나를 찾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한 달 정도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함께 파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의 생활을 보고요, 서로 일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시작한 그 부부의 용기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소통하는 법을 배우겠죠. 누구나 글로벌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열린 공동체를 선택하면 열린 마인드를 배웁니다. 글로벌 공동체를 선택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배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면 믿음의 삶을 경험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 저는 고독이라는 단어와 고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 굳이 말하면 성장을 위해 선택한 외로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단절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은 범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공동체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거절해야 합니다. 자발적 고독이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만남이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고독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립인데요. 잘못된 고립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은 어려워요. 아스팔트 사이에서 피는 민들레 하나도 비바람을 다 견뎌야 노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성장할 리 없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에 성장하는 공동체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훈련학교를 하잖아요. 온라인 때도 카카오톡으로 훈련학교를 했는데,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훈련학교 신청하신 분들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좋다가 아니라 힘들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고백은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공통적인 고백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야 하고 마음도 열어야 되고 내 신앙에 민낯져 보여야 하고 그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공동체를 선택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잘못된 고립입니다. 고립된 삶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기꺼이 참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지금 청년들은 구역 모임을 이 줌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생회도 주일 저녁 8시마다 함께 온라인으로 모이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학생회 선생님이니까 주일 저녁 8시에 그 온라인 모임을 켜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해야 돼요. 이제 제 방에 가 있거나 그러는데, 사실 그 시간 내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모였을 때는 얼굴 보고 모여지잖아요. 그런데 시간 맞춰서 줌에 접속하고 그 시간에 함께 만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참 잘 모여주는 학생들, 청년들이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어른들 구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혹은 전화통화로 서로 믿음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모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러나 그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새로운 선택이 있어야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린이 동화로 알려졌죠. 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이 오즈의 나라로 갔던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이제 소녀죠, 도로시가 모험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그 때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게 그 방법이에요.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착한 마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가장 신기한 건 그 구두를 신고 3걸음만 걸으면 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시가 처음부터 신고 있었던 그 구두예요. 그 구두의 뒤축을 3번만 부딪히면 된다. 그리고 나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너는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멋진 비행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삶에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변화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진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불편해도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상황은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겠다고 결정하고 그 믿음 향해 가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내용이 담긴 가사로 우리 좀 신앙을 또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보겠습니다. 믿음에 전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